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자, 이 두 구절만 생각을 해봐도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절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뭡니까?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어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내용이죠, 그죠?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소리를 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으니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로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 쉽게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성경을 믿냐 안 믿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율법서와 예언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었던 겁니다. 반면에 부자는 성경 지식은 거지 나사로보다 더 많이 있었는지 몰라도 부자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도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아직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인데, 구약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직 존재하지 않으실 때인데 어떻게 구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걸까? 그 복음을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복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잖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복음은 하나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시제와 인칭이 다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제와 인칭.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포되어져서 계시록까지 쭉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약속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로 뱀의 권세, 마귀의 권세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아담도 그 복음을 들었던 거고, 에녹도 그 복음을 들었던 거고, 노아도 그 복음을 들은 거고요. 아브라함도 그 복음을 들은 겁니다. 또 다윗도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등장하는 이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복음을 미리 보고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인 고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미리 보았고 사람 되셔서 부활하실 것도 미리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체험을 한 무리들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 동안에 자기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자기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거든요. 숫곳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를 때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가 다시 덮여서 전부 수장됐단 말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광야에 이르러서는 쓴 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하수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또 메추라기를 내려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자기들보다 강하고 많은 민족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 이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라는 증거로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쓴 책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쓰신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쓰신 책이고 성경만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책이고 성경만이 그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면 성경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 분포도를 한번 찾아가서 검색을 해보면 기독교의 분포도가 31.11%라고 나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2010년 데이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그 포함이 되어져 있는 데는 천주교, 개신교, 몰몬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 안상홍의 하나님교회 등 모든 이단으로 분류된 종파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금 전체 인구를 가서 검색을 해보면 78.8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80억이라고 해도 되겠죠. 80억에 31.11%를 계산을 해보면 25억 정도가 돼요. 24.89억이니까 25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80억에서 25억을 빼면 55억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5억 중에서도 천주교 빼고 각종 이단 종파로 분류된 그룹들을 다 빼고 나면 한 5억 정도가 일반 개신교 숫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를 정말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복음을 바르게 마음으로 깨닫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자, 이거 질문해 보면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중요시 여기고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목회 20년 할 동안 성경 중심으로 목회했거든요. 성경을 강조했고 성경 통독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세미나하고 그렇게 했어도 제가 그 복음을 몰랐더라. 제가 그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당에 출석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 자신의 개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예배당 문화를 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이렇게 출석을 하면서 세례 받기 전에 뭘 시키느냐 하면 교리문답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 제가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요. 그런데 좌우간 교리문답 공부를 시켜서 교리문답 그 공부를 해서 패스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배운 게 그 복음을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배웠냐? 분명히 삼위일체 배웠을 거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때는 예수님을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신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배웠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잘못이라는 거죠.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 십자가 중심의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교회론을 배울 때도 교단이 정해주는 교회론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론을 배울 때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캐리스메릭한 교회냐, 나한 캐리스메릭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완전히 달라져요. 종말론 역시 교단마다 다 다르게 가르친단 말이죠. 종말론이 달라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 교회들이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그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복음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복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교리를 가르치지만 그 교리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교단의 전통을 가르치면서 서로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 누가 옳은 것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냐 말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한다고 해도 성경의 핵심이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모르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복음으로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잖아요. 다윗의 씨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증명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가서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는 약속, 그리고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약속.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거를 언제부터 약속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하게 그 복음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는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져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냐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로 뱀의 머리, 마귀의 권세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과 사람 되셔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혈통에서 나게 될 것인지를 점점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셋과 에노스의 혈통을 따라 노아의 혈통으로 나게 되고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는 셈의 혈통을 따르게 되고 이 셈의 혈통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느냐 하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그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처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처녀이고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그분이 기묘자 모사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잉태되어져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100% 사람이신 동시에 100%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100%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고 100%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다윗의 뿌리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영으로는 다윗의 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다윗의 뿌리께서 예수님의 몸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다시 살리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을 미리 약속한 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그 복음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그 복음을 선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파워풀할까? 그런데 교회들이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해도 그 복음으로 풀어서 선포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들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선포 없이는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전능자가 누구시냐에 관한 메시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순간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죄가 100%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어디서 찾냐고요?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정관사가 빠진 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믿음은이에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곧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심같이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란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핵심이 약하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마음에 깨달은 사람들은 성경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절로 되리라가 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성경 자체를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긴 해.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말이에요.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매일 읽고 그렇게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또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정의 내려준 그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너무나 이제 확실한 겁니다. 제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르쳐도 핵심이 빠져버린 거거든요. 핵심이 빠진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데 바르게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잘못 전하게 되고 또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잘못 배운 것들을 붙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또 하나의 교단이 되고 교파가 되고 종파가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약 이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율법사들도 많고 바리새인들이 성경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해석을 했느냐? 아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깨달았나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 할례당들이 있습니다. 이 할례당들이 1세기의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고, 그죠?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왜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초창기부터 영지주의, 각종 이단들이 1세기 때부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나오느냐 하면 그 복음을 몰라서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풀어서 각종 교단들과 각종 사이비 종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몰라서 교회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라는 간판은 붙였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타락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고,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악령의 역사인데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면서 마귀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분별이 안 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그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한때는 다른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다른 영을 받았으면서 성령 받았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려졌어요. 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려졌냐? 아무도 모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광스러운 그 복음 선포하라고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성품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려졌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복음 믿으면서 열심히 헛발질하고 있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게 복음인데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나는 믿지 않았던 거다.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네. 내가 믿었던 예수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었었네. 나는 열심히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증거했었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마음에 믿은 게 아니었었네.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나의 의를 쌓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25억의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었다. 그러면 25억의 인구가 다 그 복음을 외쳐대야 되는 겁니다. 25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25억의 교인들이 예수께서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우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이거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25억의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거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언제부턴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목사들이 타락해서 또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종교개혁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러고 쓴소리들이 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복음 선포하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 곧 그 복음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지금은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 기회만 있으면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기회만 되면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를 만나도, 선교사들을 만나도, 여호와 증인을 만나도, 신천지 사람들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겁나지 않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마치 내가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믿게 된 것처럼, 그 누군가도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할 때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 땅끝 선교사님에게 그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였지만 복음 전하지 못했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유는 자기가 그 복음을 몰라서 복음 믿은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했던 거다.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이상해졌다. 이상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에게 그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그 사람이 예봄이 엄마 아니에요. 예봄이 엄마. 이지의 자매님이란 말이에요. 이지의 자매님한테 그 복음이 들려졌어요. 그랬더니 또 집안 식구들이 다 듣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듣게 됐죠? 예봄이까지 듣게 됐어. 3살짜리 예봄이가, 여러분 제가 참 이거 들을 때마다, 이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참 흉내를 제가 잘 못 내기는 하는데, 친구들아 그러면서, 친구들아,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겠다는 약속, 우리도 이걸 믿으면 영원히 살아날 수 있어,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그 복음 선포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평강님이 부활 하는데 아무리 쫓아다녀도 마음은 늘 권고하고 평강이 없고 수면제 먹어야 잠을 자고 매일 간증 써내라고 하니까 간증 써내면서도 복음 선포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에 믿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 전해주는데 뺨까지 맞아가면서 그 복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칼을 들이대도 안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나서 그렇게 맛보고 싶었던 하늘의 평강이 그대로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잠이 저절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그 복음 선포하는 중에 그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려졌어요. 동생한테 들려진 겁니다. 그 복음이 들려져서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님이 돼버렸어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곧바로 지인들에게 그 복음 선포한단 말이죠. 그 복음이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외치던 그 복음을 이제는 둘이 외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이 쓰는 그 복음 편지를 thegospelmissionssociety.org 여기다가 올려놓지 않습니까? 여기 올려놓는데 그 복음 편지 섹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날 보내준 거, 그날 올려놓은 것만 읽지 않고 전에 거, 그 전에 쓴 편지들까지, 하늘평강님의 그 복음 편지, 예수쟁이 할머니의 그 복음 편지, 땅끝 말씀쟁이 선교사님의 그 복음 편지, 원주별님의 그 복음 편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님의 그 복음 편지, 옥터님이 쓴 그 복음 편지, 지혜님이 쓴 그 복음 편지, 이거를 그냥 쭉 다 읽다가 그러고 그 복음이 깨달아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쓴 그 복음 편지는 말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사진까지 거기다 넣어서 나 진짜야 이러고 이런 거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진짜 나타났어. 내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어. 이걸 그대로 증거하면서 그 복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해도 한 사람이 끊임없이 그 복음 선포하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 복음 선포하다가 보면 누군가 그 복음 선포함을 듣고 마음에 믿게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이지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 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선포하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복음 선포하게 하시니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또 각각 두 사람씩 그 복음을 마음에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네 사람들이 줄기차게 그 복음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8명 되는 거예요. 이렇게 30회를 거듭하면 10억이 넘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일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그 복음이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복음 선포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